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야기는 독자들을 당혹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경탄하게 만드는 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성서 해석은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이며 결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보는 해석이 그동안의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단락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데 모리아 사건이 나오는 22장과 그 앞에 이삭의 탄생,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어 쫓김, 그리고 아비멜렉과의 평화 조약을 이루고 있는 21장의 내용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이야기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장이 끝나고 22장을 시작할 때 그런 일 후에, 그 일 후에,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라는 데바림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단어는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2장에 그러한 일 후에 이러한 사건이 또 벌어졌다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21장과 22장의 문장들과 단어들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문장이나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먹을 것과 물을 가지고 가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사흘 길을 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죽을 지경에 처하는 것,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리고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수양을 보게 된다는 이러한 동일한 패턴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놓고 보면 21장과 22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비교해 볼 때 그 일 후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두 아들이 처한 죽음의 위기,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두 아들이 목숨을 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 다음날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사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의 짐을 보면 이스마엘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짐이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떡 한 덩어리와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일행들은 약대도 있었고 왕복 6일치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나무들도 있었고 또 그 두 종과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광야를 헤매던 이스마엘과 달리 목적지도 확실하고 목표도 확실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번제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탄생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태어난 이삭은 창세기의 진정한 금수저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선물인 이삭은 마치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줍니다. 이삭의 축복이 번제 드려진 자와 같이 되었기에 얻어진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삶, 결혼, 부와 축복 모두가 자기 능력 이상의 것으로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다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쫓겨난 것처럼
이 22장에서의 이 모리아산에서의 사건도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은 순종이지만 우리가 이삭을 중심으로 보면 이삭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학살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혼자 돌아오고 이삭만 홀로 남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삭은 산 위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바로 23장에서 사라가 죽는데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데 이삭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주가 이삭이기 때문에 그가 장례를 진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 지냈다라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 산 위에서 홀로 남겨졌었던 이 이삭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었던 그때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경험을 가진 그의 정신세계는 더 이상 예전의 그대로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는 살아남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이삭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극도의 혼란감, 유기감, 배신감, 충격, 공포, 절망, 무력감, 분노가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번제에 드려질 뻔한 이 이삭은 이후 한참 동안 성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인근의 광야에서 홀로 생활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또 방황하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24장 62절에 이르러서야 이삭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그는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의 긴 그림자를 이끌고 부엘라 헤로이로 갔다가 다시 네겝 지역으로 가서 생활한 것으로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받은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사라는 죽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라반에게 보내서 그 며느리를 구하러 오게 하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때 이삭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삭의 모습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가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다가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라는 곳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 일을 하는 곳이고 또 낮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해가 저물 때 저녁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이 말도 상념에 젖거나 슬픔에 잠기는 것 또는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때는 사라가 죽은 지 약 3년째 되는 해였고 이삭의 나이는 약 40세 정도로 보입니다. 그는 날이 저물어가는 들녘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이 리브가는 이삭의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고 낙타에서 내립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근데 여기서 내리다, 나팔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말에서 낙타나 약대, 말에서 내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 놀라서 약대에서 떨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범상치 않은 그러한 모습, 머리카락이 아주 길고 수염도 긴 이런 어떤 그런 산에서 생활하는 이런 외모를 갖추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삭이 추측을 해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똑같이 눈을 들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삭은 낙타를 보았다고 나오고 리브가는 이삭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를 바로 찾지 못하고 이삭은 낙타를 본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이삭의 시야가 제한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서 상징적이고 문학적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려고 하다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결국은 속아서 축복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이삭은 점차 안정을 취했고 이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는 버려진 두 아들이 회복된 아들로 변한 것이고 이 가족이 또한 치유된 가족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례 현장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간 겪었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의 극적인 일대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삶과 신앙에 있어서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자기 질서와 해석 체계의 형성을 갖춘 새로운 신앙적 실존으로서의 이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족장 시대에 나오는 4명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이삭은 가장 오랫동안 180세 동안 장수를 누리고 그렇게 주변 이웃들과 다툼도 없었고 그나마 어떤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한 가지의 사건은 이삭에게 다른 족장들에게 있었던 그런 수많은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굉장히 커다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삭의 삶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모습, 그 상처받은 영혼의 그림자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이들은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그냥 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옆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평탄한 소년 어린 시절을 거쳐서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뭐 결혼도 행복하게 했고 그들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놓고 보면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는 편안하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던 내면적인 고통과 고난의 모습은 주변의 사람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21장은 이스마엘이 버림받은 이야기, 22장은 이삭이 버림받은 이야기로 본다면 모리아산에서의 이 사건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요구하심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는 의무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었던 성서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외상적인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으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당황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때를 맞을 때마다 그것을 자신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버려진 두 아들과 버린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회복, 또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조건이나 대우, 미래를 묻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아이의 소리에 귀 기울이셨듯이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버려짐을 감당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